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사, 그 애정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다 보니 설교 시간 전체가 저 혼자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자세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댓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시느라 또 은혜 받느라 바빠서 이 댓글을 못 남기시면 아멘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소통하는 설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저희 삶과 신앙에 있어서 크고 작은 영향을 참 많이 미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사의 문제는 저에게 애증의 문제입니다. 애증, 애는 사랑이고요, 정은 미움이죠. 사랑과 미움의 문제입니다. 은사의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사 체험이 있든 없든 은사의 문제는 모든 신앙인에게 한 번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우리 자신이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저의 경험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입니다. 제가 애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애부터 사랑입니다. 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은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없는 은사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은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은사가 뭘까요? 은사가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은사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마타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하거나 심오하거나 신령하거나 거룩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선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은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한자로 은사라는 말은요, 은혜로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은자고요, 줄 사자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물건을 내려줌 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려준 그 물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 은혜로 내려주는 물건, 은혜로 주는 선물 뭐 이런 뜻인데, 은혜라는 말 자체가 현대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사랑하다, 예쁘게 여기다, 또는 인정, 동정 등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총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랑해서 주는 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사란 선물인데요,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인 헬라어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헬라어가 말해주듯이 단순히 그냥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모든 은사라는 단어를요, 이게 은사라는 말이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라고 바꾸어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은사 대신에 선물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니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좋죠. 자녀가 부모의 선물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은사를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선배 한 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 개개인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선배는 어느 기도 모임에 나가고 있었고요. 거기서 예언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언기도라는 것은요, 대언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쳐주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주는 것이 대언기도거든요. 예언기도거든요. 그래서 대언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언기도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모임에 가고 싶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기도 모임에서 주관하는 일주일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새벽에 예배드리고 잠시 자고 아침밥 먹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밭일도 돕고 잠시 자유시간도 보내고 좀 쉬기도 하고 하다가 저녁에 또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은사집회를 하고, 은사집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기도를 거의 새벽까지 계속하고, 또 눈 한숨 붙이고 또 새벽에 예배하고, 뭐 이런 집회였습니다. 계속 예배가 반복되고 은사집회가 반복되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런 집회에 처음 가봤습니다. 고신척 출신이기 때문에 고신척에서는 방언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모임에 처음 가본 거죠. 처음 갔는데 그 모임을 이끄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 모임의 리더셨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희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에 그 권사님께서 대언기도를 해주시는데, 대언기도가 저희 마음에 숨어있던 굉장히 간절한 고백들을 끄집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언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상태가 제법 오래 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갈망들을 끄집어내서 말씀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죠,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갈망들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면
제 속에 꽁꽁 숨겨둔 죄악들도 당연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권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 기도를 통해서 저희 죄를 끄집어내어서 책망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보여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은사를 경험한 느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면에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은사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제 속에 새겨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사 사용에 대해서 분별을 제법 정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은사 사용을 통해서, 그 은사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그 이후로 저는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저는 저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비슷한 인물이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죠. 저는 의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심 많던 제가 은사를 받는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유독 저는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다는 방언도 아주 힘들게 늦게 받았고요. 그 기도 모임 참석자들은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영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게 그 공동체에 흐르는 어떤 영성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주로 받는 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한 공동체 그 기도 모임은 영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영서도 저는 유독 늦게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영서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셔. 써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서라는 것은 그냥 방서라고도 말하는데요. 방언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처럼 못 읽을 수 없는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영서 은사를 받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계속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밤 11시부터 1시간씩, 원래는 새벽 1시에 하던 기도였는데, 새벽 1시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12시로 옮겼다가, 이제 11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속한 분들은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각자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구기도라고 부르는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구기도를 제가 어느 날 끝냈는데요. 갑자기 영서라는 은사를 받았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꺼내서 볼펜으로 쓰기 시작했죠. 뭔가를. 알 수 없는 낙서 같은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손에 힘이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제 손이 움직이면서 글이 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글자를 쓰는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알 수 없는 글을 쓰고 또 써도 계속 쓰고 싶었습니다. 그 쓰는 동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가 회개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밤새 몇 시간 동안 계속 쓰라고 해도 충분히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3절이거든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지만 몇 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문장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서를 쓰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그 찬송가 가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그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서 영서를 적었습니다. 노트를 10권, 20권 적어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고 모자랄 것 같고 밤새도록 적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가슴이 터져나갈 듯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알 수 없는 걸로 계속 고백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요, 주관적일 경우가 많은데 이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켜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제가 영서를 썼다고 해서 영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마치 틀린 사람이거나 수준이 낮은 신앙인으로 간주하게 되는 무서운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신앙적 체험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은사 체험은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은사의 문제는 일단 그 정도 선에서 멈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이 되는 선, 그 선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에서 멈춘다면, 그래서 은사를 신앙의 수준의 높낮이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따뜻한 성품을 느끼고 드러낸다면 은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두 번째, 증입니다. 증은 미워할 증자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과연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현대의 신사도주의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신비주의가 되어서 기복주의와 결합되어서 기독교 타락의 주범인 듯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달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지만 그와 동시에 다툼과 음행과 기타 여러가지 죄악도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넘쳐났는데 그와 동시에 다툼도 있고 음행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가지 다른 죄악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넘쳐나는데 죄악도 넘쳐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선물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것은 또 왜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의 속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은사를 받는 사람의 성품과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은사를 받는 사람의 성품과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도 받은 사람의 성품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사람의 성품이 만약에 이기적이라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험에 빠질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은사는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패역하고 악하고 교만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은사 자체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가 있고 마귀가 주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들 하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가 따로 있고 마귀가 주는 은사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 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틀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따로 은사를 주든지 주지 않는지 저는 마귀에게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따로 은사를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타락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든다면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은사가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은사를 빼앗기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마귀의 은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유명 목사가 되고 대형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아내와 자식들에게 차지하게 하고 자신은 외국에 첩을 두기까지 했던 유명 목사가 있죠.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정확한 단어 자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냥 많이 고치면 돼. 많이 고치면 그 중에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 그 사람을 부각시키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계통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은사에 대한 태도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가 사기라는 말입니다. 사기친 거죠. 사기친 것을 스스로 말로 증명한 것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유명해지니까 상대의 병이 낫는 것보다 그 병고침을 통해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자신의 교회가 커지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그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것이고요. 마귀에게 은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성령이 준 은사를 마귀가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그 능력에 놀아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기에 가까운 짓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 은사를 가지고 유명해지고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기도 모임에서 있었던 일은 참으로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은 참으로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은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삶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지경에 이런 사람들을 권사님들이 불러서 모아서 공동생활을 한 것입니다. 권사님 집에 집 한 채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은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정확한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는지, 누가 수제자인지 하는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도가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소속이 되고 나서 본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더라고요. 월요일마다 구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월요일 11시부터 예배를 하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예배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예배를 했는데 무릎 꿇고 예배했거든요. 은사 집회도 하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딱 가면 그 집안에 있는 그 공동생활 하던 몇몇 분들이 있잖아요. 표정이 밝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침에 한판 싸운 거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알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핵심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시자 그 모임은 곧바로 2-3개의 모임으로 나누어지고 말았고요. 저는 그 중에 한 모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 몇 년 후에 심각하게 타락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를 중심에 두고 은사로 사역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요, 비겁하고 거짓을 선택하고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잠시 접어두는 등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따라간 그 모임에서 말입니다. 그 모임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속에서 그랬습니다. 리더가 그랬죠. 당연히 저도 그런 거짓과 불의의 모습에, 불의한 모습에 동참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나중에 심각한 거짓을, 심각한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고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치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불거져서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저는 그 모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데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미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은사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사의 문제에서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문제는 반드시 애도 있고 정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애증의 문제가 맞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은사를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은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은사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사는 단순히 선물일 뿐이고요. 은사는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에서 주된 역할을 차지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지만 마귀에게 빼앗길 수도 있음을 알아야 은사를 받은 또는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섣불리 그들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애증의 선물입니다. 잘 사용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너무나 좋은 선물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자신과 타인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애증의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은사가 애증의 선물임을 알아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문제죠. 은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사를 미워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 지속론자에 속합니다. 은사 지속론이 있고 은사 중지론이 있는데요. 은사 지속론자에 속합니다. 은사가 지금도 있다, 존재한다 라고 믿는 것이죠. 반대로 저는 은사 중지론자인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은 은사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지속된다라고 믿는 저가 은사가 없다라고 믿는, 방언도 틀렸다라고 믿는 목사님들과 친하다니까요. 저는 성격적으로 제 생각과 관점, 저희 생각과 저희 관점과 너무 반대편에서 있는 목사님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 못 됩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좀 달라도 괜찮아요.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요,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크면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은사 지속론자이면서 은사 중지론자인 목사님들과도 친하게 지낸다니까.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사 지속론이냐 은사 중지론이냐 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과거에 중단되었다고 믿는 것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태도는 사실 간단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 없다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다고 믿는다 해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요, 선물은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은사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언가 더 큰 복을 받거나 하는 등의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은사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은사가 참된 도움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은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이라면 은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김창옥이라는 분이 여러 좋은 강의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분이 김현정이라는 CBS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성악가 출신인데요, 늘 목소리에 힘을 주고 살았다는 겁니다. 대학 수업 시간에 교수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분이 성악가 출신이니까 대학 교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눈에 힘을 빡 주고요, 목소리에도 힘을 억수로 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노래를 듣고 교수님이, 근데 그 노래가 사랑 노래였대요. 그 노래를 듣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야, 그거 내려놔. 그 눈빛, 그 힘준 목소리, 그런 거 좀 다 내려놓으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창옥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소리에 여전히 힘을 주고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 노래를 듣게 하려면 이렇게 힘을 주어서 크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때는 자신의 삶에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진짜 노래를 부르지 못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악을 배울 때 성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듣게 하려고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멋있게 내려고 하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스스로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그게 자뻑이랍니다. 자뻑. 스스로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노래를 잘 불러라고 생각하면서 부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노래는 들려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 노래는 그냥 들려져야 하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신앙인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남들은 주일에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괜히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경직된 신앙인이 됩니다. 방언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들을 때 이 유창한 방언 쌀라쌀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서 와, 저 사람 신령하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등 온갖 예배에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몸이 부서질 만큼 열심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정도에 지나칠 만큼 헌금하기도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우리는 은근히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악가가 소리를 크게 내고 멋있게 부르려고 자뻑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은사를 받길 갈망하는 경우가 많죠. 성악가로 말하자면 소리를 크게 내고 멋있게 부르는 그 도구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주려는 도구로, 과시하려는 도구로 은사를 받기를 갈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신앙의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일까요? 그 성악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밖을 봐라. 가을이 보이냐? 김창욱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나가. 너는 지금 노래해도 안 돼. 나가서 가을 보고 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터뷰,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울컥하고 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야. 여러분, 성악가는요, 사는 만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은 어떨까요? 무언가 신앙의 이론을 많이 습득하고 은사로 무장해서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영서, 그 다음에 병고치는 은사, 뭐 엄청난 은사들로 무장을 해서 점점 목에 힘을 잔뜩 주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병든 신앙인입니다. 노래 잘 부르려는, 좋은 노래를 들려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성악가는 절대로 참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몸에 힘을 잔뜩 넣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사에 집중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은사 가지고 잘난 척하고 무언가 이룬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사는 단순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절대로 존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왜?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그분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선물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선물 주시는 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되고 선물 주시는 분의 그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만큼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만큼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뭘 누릴까요? 선물을 누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만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만큼만 우리는 일상에서 신앙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정상적이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멋지게 해서 누군가의 영향을 미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성악가의 모습입니다. 힘을 잔뜩 주고 열심히 보여주고 열심히 들려주려고 하면요, 소리가 크고 행동이 커서 보이고 들리기는 하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울림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누려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만 하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우리 삶에서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생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큰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정말로 그럴까요? 전혀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돈이 많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적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행복과 돈이 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깊이 따지고 보면 행복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에서 올까요? 사실 행복은요, 심리적인 겁니다. 남자의 직업 중에서 집단적으로요, 오래 살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성직자와 지휘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의 특성상 깨달음이나 감동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 즉 라는 감탄사가 나올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것이었어 라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깨달음 그리고 감동을 얻을 때 사람 속에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돌핀보다 4000배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건 웃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때만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이돌핀이 나올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인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죠. 그죠? 오늘 묵상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는데요. 그래서 13장 사랑에 대해서만 열심히 말합니다. 사랑장은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장을 보는 관점도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제 묵상을 좀 읽어보시면 사랑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장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고요.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도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 뒷말이, 우리는 이 뒷말을 무시합니다. 그 뒷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구절은 강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리 읽어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13장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14장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언은 사모해야 됩니다. 특히 대언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대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소리일까요? 물리적으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귀로 들려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연결해 보자면 대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스토리와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을 울리면서 들려오는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엘리야의 상황으로 짐작해 보자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정작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쳤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의 생각과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왜요? 엘리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땅이 바알 신에게 점령당한 것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는 일어나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절망 가운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었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려왔고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세벨이 생생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세벨이 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과 감동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하는 그 다이돌핀이 엘리야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분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음이 바뀌었고 다시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예언이라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강력한 깨달음이 와서 우리 속에 다이돌핀이 분비되고요, 우리 속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몰아내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이라는 은사는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기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은사를 통해서,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많이 보기도 했지만요, 은사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아주 가끔은 깊은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주 가끔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만한 수준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기도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말 하나만한 수준으로 예언을 합니다. 좀 희한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교회 다닐 때 잘 아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인데 조금만 아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 네, 뭐 해보십시오 하니까 본인이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들으나 마나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만한 수준의 예언을 저에게 열심히 들려준 것이죠. 의미 없는 짓이었죠. 여러분, 의미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은사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이 사람 자신의 그릇이라는 한계에 너무 많이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게, 깊이,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깊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온라인 1:1 성경공부 1학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후기를 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참 감동적인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후기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인데요. 이분의 후기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의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그닥 큰 기대 없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교회를 통해 나와 계심 등에 대해 들었다. 그런데 매번 들을수록 느낌이 이상했다.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이상 야릇한 느낌이었다. 베일에 쌓여있고 구름 속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이 매주 공부할 때마다 베일이 벗겨지고 구름 속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을 직접 바로 내 앞에서 뵙는 느낌? 답답했던 꿈속에서만 만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비로소라는 단어를 만났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이제야 내가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2020년 6월 18일 오후 8시 드디어 나의 모든 열등감,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강의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주워온 자식처럼 내버려 둔 줄 알았다.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Say back to God, Say back to God은 제가 적용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 다시 말하기라고 말하거든요. Say back to God을 적용하면서 묵상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주님이 묵묵히 하염없이 못난 나를 기다리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너무나 피상적으로 묵상했고 나가 아닌 너희 하나님을 적용하려고 했다. 내 모습이 참으로 못났고 찌질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날 위해 책망하신 것을 속상하고 아프고 왜 나만 이라며 투덜댔던 세월들, 나의 그 힘듦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었다고 말씀해 주신다. 지금 이거를 쓰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인다. 목사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학기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2학기 숙제 다 해놓고 고대하면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소감문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왜 이런 감동적인 소감문을 보내셨을까요? 1대1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깊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분에게서 그 1대1 제자양육 세미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다이돌핀이 강력하게 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소용될 곳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되고 위로하는 말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계적으로 들어서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나를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그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누렸던 그 행복감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느라 발부둥 치느라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솔하고 진솔한 교제를 누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깨달음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